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서 4장에서 찾아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을 보고 깨닫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빛을 찾아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신에 의해서 혼비해진 내 마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비추어 주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보배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보게 되고 또 우리 몸이라는 단어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우리 죽을 육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그 전에 있어야 할 일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 이러한 삶이 있어야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를 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나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항상 예수를 위해 살아있는 내가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왜 그런가?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내가 참된 신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 말씀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우선 오늘은 10절 말씀만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짊어진다는 말은 데리고 다닌다, 가지고 다닌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지니고 다닌다, 가지고 다닌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의 죽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것을 항상 가지고 다닐까요? 항상 지니고 다닐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특히 그가 마지막 3년 동안 사셨던 공생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진실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께서 마지막에는 처참한 죽임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셨나요? 그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흉악한 일을 저지르셨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오로지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끔찍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지니고 다닐 수 있을까요? 필리핀에서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고난주간이 되면 그 십자가를 체험한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정말 지고 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실제로 손하고 발을 못에 박는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 이야기를 전도사님한테 들었는데, 우연히 TV를 보다가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뭐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진짜로 그 필리핀에서 그런 프로 행사들이 있어서 고난주간에 그걸 하는 것을 TV로 봤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자기 손하고 발에 그렇게 못에 박히는 그러한 체험, 그걸 죽을 때까지 박아놓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체험이에요. 얼마나 아플까.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것이 될까. 그 영화 미나리였나요? 거기 보면 그 마을의 어떤 아저씨가 항상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거리를 걷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다니는 게 그게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될까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죠.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체험을 한 번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항상 하겠어요. 오늘 말씀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미 일어났고, 그리고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는 죽음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표현,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항상 죽음의 고통을 지니고 다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늘 죽음에 가까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내가 가지고 다닌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만 하고 넘어가면 우리 마음에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바울의 경험이지 우리의 경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이 바울처럼, 정말 말 그대로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죽을 위험에 처하고 또 전도하러 다니다가 또 배가 뒤집히고 뭐 이러한 정말 날마다 죽음에 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이러한 것, 바울처럼 항상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놓여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끝나버린다면, 이거는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일은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예수의 죽음을 지니고 다닌다, 가지고 다닌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그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하는 그 죽음의 의미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죽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 모태신앙이든 뭐 나중에 예수를 믿었든 상관없습니다. 뭐 예수를 믿기 전, 저도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기 전, 그러니까 회심하기 이전, 그때 생각해 보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음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복음에 대해서 깊이 배우지 않아도 이런 정도의 얘기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말하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가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한 역사적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왜 죽었나 했을 때, 뭐 로마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붙잡혀서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한 뭐 그러한 독립투사, 뭐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희생한 뭐 그런 인물, 그런 위인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그 지금도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 옛날에 어릴 때 봤을 때, 그때 그 멜 깁슨이 마지막에 그 처형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보신 분은 생각나십니까? 막 하면서 프리덤 외치면서 그때 이렇게 죽는데, 그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잉글랜드와 싸우던 그 사람이 그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결국 잉글랜드를 또 이기고 이렇게 독립을 하고 그랬던 역사처럼, 뭐 예수님도 그러한 뭐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될 때쯤 되면 생각이 바뀌죠. 아, 예수는 죄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구나, 여기까지는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이제 저와 같이 모태신앙으로 살았거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데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그 우리 속에 나 한 사람이 또 포함되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것도 생각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뭐 독립을 위해서 뭘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 해서 많이 발전은 했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깊이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정말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가 왜 죽었느냐라고 할 때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답하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답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예요. 나 한 사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마음 깊이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 그게 또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들,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듣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뭐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죽었다, 불이 나서 죽었다, 뭐 어떤 사고가 나서 갑자기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뭐 마음은 아프고 안타깝지만, 그런데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죽은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괴롭고 뭐 눈물이 나고 뭐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곧 죽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또 죽었고, 그리고 지금도 죽음으로 인해서 병상에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크면은 장례 소식이, 장례 광고가 그렇게 많잖아요. 매주. 그렇게 또 우리 가족들이 죽고 하지만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죽고 있다, 내 아내가 죽고 있다, 내 자식이 죽고 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었다, 내 아버지가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은 건 아니지만 이건 또 남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아마 평생 마음에 묻고 살아갈 겁니다. 특히 자식을 잃은 분들 평생 마음에 묻고 살아갈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지죠. 저희 큰아버지가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92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뭐 한 20여 년 전에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자식을 먼저 잃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저희 할머니가 성경을 그 90여 세가 될 때까지도 1년에 4독씩 하시던 분이에요. 늘 성경을 끼고 이제 사시던 분인데,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성경책 속에 저희 그 큰아버지 사진이 꽂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 자기 아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은 안 했지만 그렇게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그 마음이고, 그게 또 우리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태도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것이다, 경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관련이 없는 죽음이 아니라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 어떠한 무수한 그 특정의 그 무수한 그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예수를 죽인 자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당신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신비는 뭐냐면,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나 때문에 뭐 이 사람이 죽었어요 라고 한다면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의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 배반의 행위를 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예수를 죽인 자다. 그래서 난 죄인이다. 그러한 죄인이다. 그렇지만 나는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아직도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을 하더라도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난 예수 죽인 자예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이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떠한 그 예수의 죽음을 또 지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타낸 것,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타낸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항상 자기 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섬김 마지막에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희생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 말고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세상을 향한 사랑,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 창조주의 영광을 모른 채 그저 어두움에 휩싸여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 말을 쓰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처음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있을 그때예요. 그때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 그들을 이제 증인으로 그들을 이제 그들을 위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그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청년 사울의 발 아래에 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었죠. 사울 청년이었어요. 청년. 그는 죽는 스데반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니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일을 했다고 나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 청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의 제자들에 대한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서 뭐까지 하냐면 다메섹에 가서 그들을 잡아오겠다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열렬한 청년이었어요. 하나님,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청년이었죠. 그러던 중에 그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그가 회심한 그 경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 장면이 마치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잘못된 그 하나님에 대한 사상, 그 율법에 대한 사상, 정말 그 사람은 평생 그 살아가면서 그 젊은 나이였지만 평생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며 그렇게 살면서 자신 마음속에서는 내 안에 빛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이었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 빛은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한 빛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찾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 채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 이 세상 신이 그의 마음을 혼미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착각이었던 것이죠. 그 거짓된 빛이었을 뿐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엔 무엇이 비칩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에게 비쳤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빛은 태양에서 나온 빛도 아니에요. 이 빛은 횃불을 통해서 나온 빛도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빛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빛이 진짜로 없는 가짜 빛이냐?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빛입니다. 이 빛을 바울만 본 건 아니죠. 베드로도 봤고요. 요한도 봤고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보았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당시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또 수많은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예수님을 받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져도 받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진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이 빛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 바울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던 그 살기와 그 위세가 등등하였던 그 열렬한 청년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그 삶이 지금까지는 다르죠. 지금까지는 종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그리고 그의 출생 배경으로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공부를 했고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로는 이제 여기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삶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그걸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소름이 끼쳤다고 본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왜 소름 끼쳤냐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39대의 매를 맞았다. 39대 맞아 보신 분 아마 저희 지금은 학교에서 아니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체벌이 있었으니까 맞는 일이 수두룩했지만 뭐 많이 맞아봐야 5대 정도였나요? 전 잘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39대를 맞는다. 이거는 자비가 없는 겁니다. 왜 40대를 안 때리냐? 그러니까 율법에 아마 40대까지만 그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39대는 그 또 실수로 한 대 더 때려서 41대 치면 율법을 어긴 게 되니까 그 이제 39대를 때리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대만 맞아도 매로 한 대만 맞아도 자국이 나고 그게 상처가 날 거잖아요.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왜 또 소름 끼치냐면 그거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5번을. 그러면 알잖아요. 39대를 맞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잖아요. 근데 또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맞는데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맞는다 하면 그걸 때리는 사람들이 너 지난번엔 등에 맞았으니까 이번엔 자비를 베풀어서 다리만 때려줄게 그러지 않잖아요. 맞은 데를 또 맞는 거죠. 그럼 오늘날처럼 뭐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것도 없으니 흉터가 있고 또 흉터가 있고 또 흉터가 있으면서 하는데 더 놀라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을 그렇게 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 그것 때문에 소름 끼친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39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무섭지 않을까요? 그래도 또 열정을 가지고 또 갔는데 또 2번째 맞으니까 너무 아프죠. 그러면서 억울하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또 3번째, 4번째 할 때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밉지 않을까요? 싫지 않을까요? 원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왜일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39대를 5번이나 맞아도 그래도 또 복음을 전하러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상처를 보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흉터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흉터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더 하셨지.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 하면서 그 자신에 있는 그 상처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감격하면서 아직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속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바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십자가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사랑, 그것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죽음을 가지고 다녔더니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성장반 때 다 하셨던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가 오신 목적이었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비록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돈 많이 벌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자기가 계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도 하고, 오늘날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데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된다고 해도 실상 그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이렇게 죽었지만 죽었다는 것을 모른 채 지옥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이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형벌, 그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생명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먼저 죽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 생명이 풍성하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생명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는 있는데 그 생명이 풍성하지 않으면, 중환자실 가보셨습니까? 거기 다 산소호흡기 끼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에 심장 뛰고 맥박 뛰고 혈압이 있고 한 거는 보여지지만, 그래서 심장은 뛰고 있지만 사실 자기 힘으로 숨을 쉴 수 없어서 그 호흡기 떼면은 바로 죽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아직은 살아있으니 이 사람은 생명이 없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지를 않으면 마치 중환자실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겨우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그러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충만함이 저는 우리 아들을 보면 느끼거든요. 지금도 저 방에서 저렇게 생명의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깜짝 놀라요. 도대체 어디서 힘이 나서 저렇게 말을 할까? 어떻게 힘이 나서 저렇게 뛰어다닐까? 어디서 힘이 나서 저렇게 살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지만 제가 저렇게 하면은 뭐 1시간 만에 쓰러질 것 같은 생명의 풍성함이 바로 저렇게 나오잖아요. 막 발쩍발쩍 뛰어도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살아갈 때 그때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대한 역설이죠. 세상의 방식하고 다릅니다. 상식적으로도 다릅니다. 생명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생명이 있은 다음에 뭐 죽음이 다음일 것 같지만 생명이 있으려면 생명이 있기 전에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지니고 다니는 삶은 우울한 삶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죽였어. 난 예수 죽인 자야. 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늘 그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면 늘 그 우울한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정말로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주는 기쁨이거든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왜 그렇죠? 내가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 당신은 기쁠 거예요. 만족함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괴로워져요. 영혼의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더 허탄한 것을 더 찾고 있어요. 요즘에 쇼츠 같은 영상들이 이제 많잖아요. 뭐 많이들 보실 거예요. 근데 뭐 재미가 있죠. 그런데 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내가 보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떠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시간이 그냥 확 지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요? 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는 많이 듣지만 쇼츠는 왜 이렇게 길어요? 이런 얘기는 못 듣거든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따져보면 쇼츠 보고 나면 설교 한 편 들은 것보다 시간 더 많이 가 있지 않아요? 설교는 기껏 뭐 한 40분 뭐 하지만 그 30초짜리 영상 보다가 계속 연결돼서 계속 보다 보니까 1시간 가 있고 그런 시간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내가 왜 이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랬지? 내 애들한테도 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는 이걸 보고 있지? 그렇게 하면서 후회를 하는데 그런데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뭐 이게 됐든 다른 것이 됐든 사람은 자꾸만 나에게 자극을 주는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잠시의 괴로움을 잊으면서 잠시의 즐거움을 또 누려보려고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또 후회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생명이 없는 삶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죽음을 내가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끊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 영상 하나 끊지 못하는 게 나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보다 더한 죄들을 내가 짓고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으로 그런 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저의 죄를 끊게 해주십시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 성령께서는 그 성령이 거하시기 전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육신적인 사람, 즉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만을 위해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 생각하는 방향, 생각하는 목적,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사는 것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 죄를 이깁니다. 그 죄를 이기면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생명을 누리며 살겠죠. 죄를 지을 때의 행복함이 있겠지만, 그 죄를 지을 때의 행복함은 곧 후회로 찾아와요. 그러나 죄를 이기고 난 행복함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위해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게 다 내 힘이 아니라, 그렇기에 바울도 고백하는 것이, 이 보배는 질그릇에 있다.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게 성령의 거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생명이 풍성한 삶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없고 생명만을 누리고 싶어 해요. 고난은 없고 풍성함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섬김과 희생은 없고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삶이에요. 왜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몸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안일을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이 모든 일을 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가 뿌려지는 겁니다. 가끔 운동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여기 계신 형제님들은 운동을 다 잘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부러워요. 근육도 있고 우리 근육 짱짱맨 부러워요. 아니 뭐 우리 자매님들은 몸매가 좋은 그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수도 있겠죠. 육체적인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런데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고 영혼의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고요. 그 영혼의 아름다움은 영혼의 기능을 다 하고 있을 때, 온전히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 영혼의 기능을 온전히 하고 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충만하게 나타날 때, 그때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아름답다면 결국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아름다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인생의 목적을 나는 예수 죽인 자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참된 신앙을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자, 그 마음으로 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걸 뭐 다 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고 잊을 때도 있었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신앙의 지표이고 신앙의 목표이고, 이건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변함없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했나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본 자들의 삶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늘 예수의 죽음을 내 마음에 그리고 내 몸에 짊어지면서 살아감으로 인해 그 풍성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향기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